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보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나 이제 말씀 통독의 위기 구간이라고 불리는 레위기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제사법과 율법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서 읽어나가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제사법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발견한다면 레위기 말씀 통독 역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4장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레위기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5가지 제사 중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의 예물에 대한 규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제사에 사용되는 예물을 다루는 방법, 그것을 상세히 알려주시면서 지켜야 할 것과 또 범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예물에 대한 규례, 그리고 각각의 제사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들, 아울러 화목 제물 중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이나 상세하게 제사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레위기의 주제 말씀과도 같은 성구가 다시금 떠오르게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에 구별된 제물과 구별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 반드시 온 마음과 정성이 함께 드려져야 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어떤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 같으신가요? 저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보다 앞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에 제사장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제를 인도하기 위하여 먼저 정결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025년 우리의 표어의 그 주제 성구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기록하듯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세상을 위하여 중보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섬기는 데에 귀히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7장 34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도 있지만 그중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예물의 부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돕고 섬기는 자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에 그저 막중한 무게의 그 책임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의 수고를 헤아리시고 오히려 넘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위로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해오신 그 시간과 장소에서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한 구절 또는 한 문장도 노트에 꼭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담아 적은 그 한 문장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